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만지고 보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지만 듣고 주목하고 그래 가까이 예수님과 지내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요한문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요한문헌이라고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실 아주 많은 그런 성경을 저술했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요한문헌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한 1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이 안온하게 따뜻하게 와닿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아이들아 하고 18절에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또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단어들이 조금씩 틀리죠. 사랑하는 자들아, 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만큼 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증거했지만은 무엇보다 본인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가장 장수한 분인데요. 유언과 같이 뭐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유언과 같이 한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사랑의 그러한 서신서인데 이 사랑이 그저 사랑이 아니고 진리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요한문헌에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는 진리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겨울에 보면 이제 요사이야 우리가 그런 거 좀 보기 어렵지만은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화단이 있어서 집집마다 아파트 말고 옛날 이제 가정집에는 화단이 있어가지고 봉송화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그렇게 하는데요. 겨울에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또 어떤 것은 또 단연생은 두지만 또 1년생 이런 건 다 또 뽑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면 행하니 그냥 하단만 있죠. 그래도 하단인 것은 보면 돌로 바깥에 하단을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편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단 주변을 이렇게 둘러놔서 아마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또 그런 게 있겠죠. 요새도요. 그래서 또 실습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랑이 어떤 꽃이라면 이 진리는 그런 하단의 팻말과 같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행동이고 또 상황이고 또 정서고 그래서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금은 철이 있어요. 철이 봄에도 있고 봄에는 봄의 사랑이 있고 또 여름에는 여름의 사랑, 가을엔 가을의 사랑, 겨울엔 겨울의 사랑. 그래서 좀 무성하다가도 또 여물다가도 또 저물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하고 새로.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단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의 돌과 같이 울타리의 편말과 같이 쭉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기름 부음이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진리 작업 또 진리를 위한 어떤 그러한 궁구,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궁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그러한 궁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그런 궁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을 힘써 지키면 좋겠다. 아이들아.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아이들이 아니고 평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노연에 또 이렇게 글들을 많이 서신서로 쓰기 때문에 아이들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라 또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이 단에서 사랑을 전하려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이제 1월, 2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작년에 한 50회 이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동안 좀 전하고 싶었던 말씀 같은 걸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하다가도 결국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고 필히 진리는 사랑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붙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또 진리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다. 그 자유와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자유한 사람은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식주의나 의식주의에 젖어 있다 그러면 자유는 좀 거룩과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좀 자유롭게 패션도 하고 자유롭게 머리도 하고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저 겸우 현지에 처음 보니까 자유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금방 겸우 형제가 거룩하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게 왜 두 가지가 배치됩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머리에 물을 들이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뭐 바지를 뭐 좀 찢어서 입고 다니고 입은 둥 마는 둥하게 잘라서 입고 다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사실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보여주었을 때 남이 나를 수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저같이 맨날 옷도 이색만 사 입고 이런 사람이 좀 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좀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좀 빨간 옷도 입으면 저도 빨간 옷도 입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되냐면 노란 옷도 입고 흰 옷은 좀 너무 좀 그렇지만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자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진리에 붙은 목에 서야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가운데 자유야 참 아름답고 말이죠. 멋있고 선진적이고 세계적이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아름답다기보다 그들을 통하여 느낀 것은 그래도 어디든 통하는 건 진리다 이 말이죠. 진리는 어디든지 통해요. 미국에도 통하고 영국에도 통하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는 배경이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18절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많이 논란도 있는데 본래 마귀 사탄은 때로 다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적그리스도 하나다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고, 원어에도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 many anti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를 써놨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많죠. 남편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다가 죽으니까 아내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다가 죽으니까 아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통일교가 그런 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가장 요새 또 많이 또 부상하는 하나님의 교회니 낙선대 가면 있잖아요. 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다들 보면 다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왜요? 그리스도만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이놈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저놈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선은 하나지만은 악은 많아요. 항상 우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왁자 지껄 아니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와 같이. 그래도 옳은 것은 하나예요. 옳은 것은 하나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교실 같은 데 생각하면 돼요. 야, 이게 맞아 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냥 책상에서 사방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말세에 일어난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닌 것,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교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한 인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유일한 구원의 의의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의를 가로채고 교회를 하나의 단체같이 어떠한 사유 조직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이 배경은, 이 1세기 말의 배경은 아직까지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은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전혀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것을 주장하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그가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전혀 동일한 우리 인간과 같은데 그가 하는 일이 특별하고 능력이 특별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복수죠. 적그리스도들이 복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인들도 많고 도덕인들, 성인들, 군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도가 막 행해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로마서라든지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최고 골칫덩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들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룬 것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유대주의자들을,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도덕인 같이 믿는 그러한 종교주의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한 인물로 연구할 뿐이지.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 BBC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에딘버러 대학교에 신약 교수, 여자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박사들, 고고학자들 나와서 하는데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BBC에서요. 전부 예수님은 그냥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살아셨을까? 어느 곳을 다니셨을까? 그래서 이 영국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둘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하늘 사람이고 특별한 하늘의 연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필히 이런 이단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단 교주들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사람들과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배경은.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냐?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제사장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전부 그 자리에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고
내가 지식이라 그러고 딱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삼중직을 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보면 막 싸우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너는 왕하고 너는 선지자하고 너는 제사장하고 또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네가 왕해라. 네가 제사장하고 네가 선지자하고. 우리 교단에서 원래 이제 저에게 이단 대책 연구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는 개혁주의는 뭐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단을 비판해서 이단이 안 없어집니다. 우리 것을 세워야 이단이 없어져요. 어둠과 싸우면 어둠에 끌려갈 뿐이에요.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달갑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하도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위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평생 이단 그 대책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제가 결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이단을 공격해서는 이단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뭔지 책을 안 만들고 싶으니까 저보고 좀 그것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럼 좋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맞습니다.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통일교니 무슨 신천지니 물론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잘못했다고만 하다가는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세워야 돼요. 그 이단 대책하신 목사님의 결론이 맞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단이 잘못됐다고 해도 안 막아지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의 성격이 뭐예요? 종교성 아니에요. 그릇된 종교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성을 올바른 종교성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다 그들은 신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단들을 바로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우리의 것. 그럼 우리의 진리가 특별한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하고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쓴 것이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도 되지만 히브리서 2장 11절을 떠올리면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해요.
기름 부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바로 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그는 성령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 있는 아버지의 것,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꼭 하나가 되는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어느 게 방이 책이 좀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데 문제 없어요. 어느 게 방에 동서고금에 명서가 안 꼽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이 집에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체고 우리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안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이 뭐냐?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요.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요.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의요. 심판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형벌 받는 게 심판이요. 결국 한 줄로 하면 뭐예요? 주님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다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아는 것이에요. 그다가 우리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고백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아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 하지 마세요. 아이 저 사람은 혹은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다 안다고 나설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모른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더 배우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아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다 아니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자녀는 부모를 아니까 부모에 대해서 탐구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뭘 좋아하고 어느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바로 우리 지식이 그런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21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21절이 상당히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게 마귀 사탄의 계획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배우자 하면서 엉뚱한 데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신학이에요. 믿음 없다 그러면서 어디 누구 따라가면 믿음이라 생길 줄 알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모른다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다 아는데. 우리 옆집에서 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예컨대 원욱이는 안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욱이한테 야, 너 아빠 이런 책을 썼더라. 원욱이가 아 그래요? 누가 저를 잘 아는 거예요? 누가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옆집에 제 책 한 권 읽은 분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저를 아는 것은 원욱이죠.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모르지 않냐 모르지 않냐 너 이거 들어봤냐 읽어봤냐 그러면서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진리를 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알려주셨으니 안다라고 해야 은혜고 감사죠. 우리를 새롭게 아셨는데 모르고 어떻게 고백하며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여 아니 아버지라 부르고 아니 주라고 부르는 거죠.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고 다 그것 외의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에요.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뭔가 처음의 것을 감추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것으로 처음의 것을 뒤엎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것도 맞다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 더 배우면 좋잖아요 하면서 와요. 그리고는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가 다예요. 그쪽 동네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은 대학교 때 보면 우습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지식은 내가 거듭날 때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 진리는 아주 어릴 때 진리였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들었던 거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성경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 처음의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의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닫게 하신 진리예요. 구원받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처음 지식이 시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내가 30년 전에 배운 것은 지금 보면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처음 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의 지식으로 돌아가는 지식이 돼야 돼요. 처음에 우리를 무조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지식, 내 심령에 딱 박혀 있는 지식.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진리의 영으로 새겨준 지식으로 시작했다가 철학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모태에서 들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에 들을 수도 있고 영아부 유연부에 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은 것,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처음의 지식이나 그것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그것은 지금에 해당하는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 지식이 우리 안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5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에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주를 믿었더니 이렇게 삶이 뭔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뭔가 모르게 힘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바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에게 아주 신비하게 와닿는, 다 우리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야, 내가 천국 가겠다, 내가 영원히 산다, 이 5가지 지식을 언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빛이 비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의 말씀에 처음 들은 지식이에요. 이 처음 들은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24절 후반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25절에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정의하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약속, 이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26절에 미혹하는 거예요. 너 처음 들은 거 그거 별것 아니야. 그거 시시한 거야. 그거 초보야. 아닙니다. 다 안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안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면서 자꾸 미혹돼서 끌려가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아주 같아요. 교회가 많이 안 가르치고 강단에서 많이 안 가르치고 그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넘어서서 생각해야 돼요. 그거 넘어서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 가르친 대로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뒷동산에 틀을 닫고 주야로 오르내리는 그러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언제 나물이 나고 무슨 풀이 약초고 쑥은 뭐가 맛있고 질경이 뭐가 맛있고 다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의 것이에요. 처음의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최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누가 대학교에 저 생활을 엿봤다면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열려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어찌 이렇게 보수적인가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는 많지만은 진리는 하나고, 아무리 비슷해도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럼 가스펠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만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인데, 아니면 아닌 그것이 무슨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주 비슷한 새 거라고 나타난다. 흰 국화가 있어요. 막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흰 국화를 막 던져놨어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국화를 우리가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종이접기 해가지고 수천 개를 해놓고 그다가 흰 국화를 하나 던져놓으면 잘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흰 국화는 하나밖에 없죠. 살아있는 흰 국화는 하나밖에 없죠. 복음은 하나예요. 비슷한 건 다 죽은 거예요. 종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그 안에 거하라. 담대하게 28절에 그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이미 다 아니 알기에 힘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고백적인 신앙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몰라서 찬송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가운데 주를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라도 아니 자연도 더 배우세요. 하나라도 알면 하나라도 더 보세요. 가능하거든. 뭐 신앙인은 문 잠그고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보고 찬미하세요. 아니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를 아니까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기 있는 목회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은 노사도예요. 어투가 보면 이렇게 잔잔히 평화로운 어투가 참 많아요. 아이들아, 너희들 다 안다. 모른다고 너무 그렇게 좀 부산스럽게 생각하지 말거라.
너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 가운데 그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아니라. 아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모르는 분 없죠. 여기에 죄는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는 그리스도만이 의고, 심판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모르는 분 없죠. 다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것을 유혹하면서 인류를 타락시킨 것이 뱀의 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 알게 돼 알게 돼 알게 돼 하면서 접근하는,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모른다는 것을 틈타서 덤벼드는 마귀 사탄에게 너무나 배워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니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자식인데 알게도 안 하고 내 팽개 쳐놓고, 그런데 저쪽 모임에 가보니까 자식 대우해 주더라 그러면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뱀의 혀는 우리가 받은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 있음을 믿고, 지식 있음을 믿고, 은혜 있음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아는 가운데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다 아는 가운데 더욱 알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지식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갖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내로 영혼을 얻고, 지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처음 들은 것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처음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한국 교회를 처음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를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